사무엘상 1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1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임명한 킹메이커 역할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한 단어 번역 과정에서 생략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콜이라고 말하는 이 목소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울이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에 쳐들어가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진멸해야 되는지 항목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든 것이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죽이고 어른들뿐 아니라 소아, 어린아이들도 죽이는데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양, 우양과 또 모든 짐승들 함께 다 쳐서 죽이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들까지,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젖먹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말시온파가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요. 이 사람이 정확한 출생 연도 알 수 없지만 한 80년대 중반에 출생한 것으로 지금 터키 지방의 성경의 본도라고 말하는 폰투스 지역의 감독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교회 감독이었는데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 이제 이단의 교주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보복의 신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이다. 어떻게 같냐?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하고 폭력하고 저주하는 그런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니 다르다.
해서 이 말시온파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내용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다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말시온파가 만드는 성경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만 남았고요.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10개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말시온 자신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사실은 말시온파 때문에 신약 성경 정경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런 이단이 급속도로 번져가니까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하게 되는 정경화 작업을 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까지 가면서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는 그런 회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 말시온 이단의 영향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상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아직도 한국교회 내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왠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 폭력과 복수의 이 보복의 증오의 신 같아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구약의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한 분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조금도 기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실 때 아말렉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쁘게 고소하다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죽을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도록 내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어린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가 짰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 이상한 분이라고, 구약의 하나님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젖먹이 아이들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보시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화면이 안 됐네요. 고장이 났어요. 이제 여기는 신경 끄세요, 여러분. 그냥 덮어버려요, 노트북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예배 못 드리지 말고 성경 찾으세요. 제가 가끔 언플러그드 데이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플러그 뽑아버리고 직접 성경을 안 찾으니까 요즘 교우들이 성경 찾는 법을 몰라요. 다 여기다가 보여주니까. 그래서 언플러그드 데이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는데 오늘 자동적으로 플러그 뽑는 날이에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 갑자기 이제 찾으려니까 힘드시죠? 구약 성경 299쪽인가요?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죽기 전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중에 아말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런 걸 이제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면 기억하라, 19절 끝에 보면 잊어버리지 마라.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앞뒤에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말렉을 쳐라는 거예요. 천하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지워버리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전쟁한 나라가 많이 있어요. 아말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하고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모압하고도 싸웠고 암몬하고도 싸웠고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른 나라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딱 하나 찍었어요. 아말렉. 다른 나라 사람들 천하에서 없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이 유일하게 아말렉 민족만 콕 찍어가지고 그 이름 지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말렉만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모압도 암몬도 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대적하고 가로막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하나를 콕 찍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제압한 후에는 반드시 아말렉을 쳐라고 말씀하실까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한 짓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걸어갈 때 누가 뒤처지겠어요? 아이를 임신했다거나 출산했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연로해서 나이가 많아서 걷기 힘들다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지겠죠. 아말렉은 그 사람들 약탈한 거예요. 이런 걸 양아치 짓이라고 그래요.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운 게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들을 약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말렉으로부터 급습을 받아서 잃어버린 그 슬픔이 뼈에 사무쳤을 거예요. 모세의 뼈에 사무친 거예요. 내가 이 우리 민족의 연약한 사람들을, 뒤처진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비겁하게 뒤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해가는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아니 500년 전인데 출애굽한 지 500년 전 사건 때문에 500년 후대의 자손들을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가? 500년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사기 6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3절과 4절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기 아말렉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상한 줄을 몰라요. 난 그게 더 이상해요. 당연히 이상해야 되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 엄청 이상해요. 겁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세요? 여러분 약탈하려면 파종할 때 가야 돼요? 추수할 때 가야 돼요? 당연히 추수할 때 가야죠. 군대 끌고 추수할 때 가서 약탈해 와야죠.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갔어요? 추수할 때 갔어요? 파종할 때 갔어요. 왜요? 네, 아예 싹을 없애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씨 뿌린다고 해서 항상 풍년이 드는 건 아니지만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약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힘이 있고 살아갈 용기가 있잖아요.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요.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그런데 아예 파종할 때 와서 조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의 싹을 조진다는 말보다 더 실감나는 단어 있으면 찾아와서 가르쳐줘 보세요. 내가 3부 때 그걸로 쓸 테니까. 죄송합니다. 천박한 언어를 써서. 아예 희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려요. 파종할 때 군대 끌고 쳐들어와요. 그렇게 수십 년 이스라엘을 종살이로,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물론 기드온이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치지요. 그러니까 양아치예요. 차라리 추수할 때 와서 전쟁해가지고 싸워가면 당당하기라도 해요. 그런데 파종할 때마다 와가지고 다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고 소와 양떼들 다 잡아다가 먹어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남겨놓지 않았다.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50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 시대는 뒤에서 뒤처진 사람들 약탈하더니 그의 후예들은 파종할 때 쳐들어가서, 이스라엘만 그랬겠어요? 주변 나라들 다 그랬겠죠. 연약한 나라 침략해서 약탈해가는 민족 아말렉. 이런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아말렉의 사람들이 귀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 아말렉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소국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인권과 그 사람들의 가정과 그 사람들의 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보복과 폭력의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좋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호사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성경을 비난하고 기독교를 욕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안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변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변호사 역할을 해야 돼요. 거짓말로 변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변론해야 돼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거예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저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댓글 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역. 알바비 안 받아요. 제가 하는 건 하나님 변호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독교 편들지 않아요. 합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안티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성경적 지식과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아말렉,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가? 그 어린아이들 자라면 어린 조상들의 피를 갚겠다고 나서지 않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조상들의 전통대로 약탈하면서 힘없는 사람들 노략질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이스라엘에게 뒤처졌던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임신부들, 병든 환자들, 그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힘없는 사람들 골라가면서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조공 갖다 바치고 종노릇하고 굽신거리면서 자기보다 약한 힘없는 사람들은 약탈하고 너무너무 잔인하게 파종할 때 와서 조지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500년 참았어요. 쓸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죄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각각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우리에게 세워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학교 가는 8살 아이를 붙잡아다가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어요. 잔인하게. 그 아이는 인공으로 이제 항문과 그 몸에 장기를 넣어야 됐어요. 8살짜리 아이가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은 12년형에서 4년 뒤 2020년에 풀려나요. 그러면 그 나영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자기에게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 12년 만에 풀려나서 다시 활개치고 다니는데 조두순의 인권만 중요해요? 술 먹고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부득이해요? 그러면 또 다른 성범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어요? 들키지 않으면 돼. 들키더라도 10년 빵에서 살다 오면 돼. 온 국민이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 법은 12년이야. 이미 전과 17범이었어요. 그 중에 5번이 성폭력 범죄였어요. 풀어주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면 그렇게 수없이 당했던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힘없는 어린아이로 산다는 게 죄예요? 어른들이 지켜줘야죠.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두순 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과 2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12년인 되기 전에 감옥에서 죽게 해주세요. 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왜요? 나영이 때문에. 얘가 불안할 거잖아요. 나영이의 부모는 어쩌겠어요? 그 부모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500년 참았어요. 그런데 계속 아말렉은 못된 짓 해요. 아말렉은 중요하고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아, 목사님 감옥에서 죽으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까? 네, 제 기도입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그 영혼 안타까이 여기고 그 가족을 위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되겠지만 그 당사자인 조두순에게는 풀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계속 음주운전 단속합니다. 저 그거 볼 때마다 이상합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들이 죽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일본에는 음주운전이 거의 없대요. 왜 없을까요? 걸리면 1,000만 원이에요, 벌금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음주운전 걸리면 한 1억쯤 먹이는 거예요. 그건 살인행위예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살인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죄인을 여러분이 이 2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2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같고 어느 성경에서는 보복과 잔인한
전쟁의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시온과 같은 이단들이 나오고 거기에 빠진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죽이세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하시죠. 남편이 술만 먹으면 여러분을 때려요. 남편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이제 적용 문제예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경찰한테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둘을 구분하란 말이에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고 용서하고 원수까지. 그러나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정신병원에, 알코올 중독 센터에, 아니면 경찰서에, 구치소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내 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맡고 있는 거는. 근데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면 사랑이 없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죄책감을 가져요. 아니요, 그건 죄책감 가질 게 아니에요. 둘을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법 집행이 안 돼요. 목사들이 죄를 지을 때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고, 법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오히려 더 엄격한 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 둘을 구분해야 돼요. 용서와 사랑과 기도와, 그건 마음으로 해야 되고, 법적인 집행은 그대로 해서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말렉을 진멸해라. 왜요? 놔두면 계속해서 죽임 당하는 민족이 발생하니까. 아말렉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사울의 역할은 판사가 아니에요. 집행자예요. 하나님께서 판결 내렸어요. 사형. 그러면 집행관은 사형시키면 돼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형했는데 데려다가 곤장 몇 대 때리고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건너옵시다.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주어가 뭐예요? 사울과 백성이.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도 그랬어요.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젖먹이 아이까지. 남녀, 소아, 젖먹이 아이, 우양, 또 낙타, 염소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은 좋은 것, 왕과 왕이 소유한 좋은 것,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2절하고 9절하고 비교해 보면 안 한 거예요. 2, 3절과 9절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좋은 것은 살려두고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만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했다고 생각했을까요?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사울 왕이 나가 맞으면서 인사하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행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10절과 1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13절에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왜 이런 착각이 이루어졌을까요? 진멸했으니까.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명령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기름 속에 가장 많이 가짜 기름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참기름이잖아요. 참이 있으니까 거짓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했거든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 진멸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니까 그 왕을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잠을 못 자고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밤을 새워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 찾아갔더니 어떤 사람이 길갈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워놓고, 사울이 갈멜에 기념비 세워놓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승전 기념비 자기 이름으로 세워놓고 길갈로 예배드리러 갔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사울에게 딱 갔더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내 맘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따르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 3번의 기회를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3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질문으로 던져요. 첫 번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우양, 낙타, 나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15절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분명히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좋은 거 남겼어요. 왕이 명령하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전리품을 가지고 싶어도 어떻게 가지겠어요? 왕이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백성들이 좋은 것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왕이 거기에 동조하니까 전쟁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으면 목숨 걸고 싸운 보람이 없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를 취하여 주었으니 이제 좋은 것들, 좋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그리고 좋은 소와 양, 나귀, 낙타 가져다가 내 재산 늘리고 싶겠죠. 백성들은 모든 게 다 돈이 문제거든요. 돈. 거기에 사울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나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 했는데 무리가, 백성이 좋은 것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우리가 다 세상적인 욕망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좋은 소로, 좋은 양으로, 너무너무 죽이기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제사 드리려고 나머지 다 진멸했습니다. F예요, F. 그래서 16절에 가만히 계시라고, 어젯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들으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두 번째로 묻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느냐고. 여호와께서 보내면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호와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거에만 급해서,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실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20절과 21절인데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악을 끌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지만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두 번 다 변명이 똑같아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남 탓하고요, 그것도 좋은 것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구절 같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질 낮은 양으로, 이스라엘의 하찮은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지금까지 뭐라고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좋은 소, 아말렉의 좋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완고하게 교만한 죄를 짓는 것은 헛된 우상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사울이 다른 나라 왕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지 맘대로 살려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고였어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잖아요. 24절 보세요. 볼펜을 들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어디다가 밑줄 쳐야 돼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거기다 별표하셔야 돼요. 사울만 나쁜 놈이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죄를 대다수가 짓게 될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어요. 전쟁 이기면 뭐 하냐고. 우리가 이 좋은 것도 좀 가져야지.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백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했어요. 권력은 백성들이 존중해야 통치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담대해야지 세상이 두려우기 시작하면 죄와 타협하면서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사울이 두려웠어요. 백성의 목소리가 두려우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한 거예요. 나와 함께 경배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과 경배 안 할 거라고, 나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27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어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끝까지 범죄했다는 말은 하는데 회개는 안 했어요. 자기 체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무엘이 예배도 인도 안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자기 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후회하는 소리를 듣고 잠을 자지 못하고 온 밤을 지새워가면서 울부짖었는데 왕은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 자기 위신 말이에요. 나 좀 높여달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징계하는 걸 보고 아말렉에서 잡아왔던 양과 소와 사람들, 노비들 내놨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하고 또 전쟁을 해요. 백성들이 좋은 것 내놓느냐? 자, 그럼 이제라도 진멸합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여러분에게 추천하면서 읽고 계신 분들 여럿 보았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무엇을 행하는 업적이 아니라 doing, 행함이 아니고 being, 다움이다. 성도는 성도 다 와야 되고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위대하고 큰 업적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함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면서 지 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약탈하면서 백성들 배불리면서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왕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사울이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다움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었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대한 업적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함,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도 혹했습니다. 엄청난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소유하게 될 뻔했어요.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되니까 띵들교회가 합병해서 우리 새 예배당에서 같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건축 과정에서 17억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 한 100억도 넘는 예배당이니 17억 정도 단은 아니더라도 그냥 단 2, 3억이라도 좀 특별 헌금해서 갚아주면 당장이라도 뜨인들교회하고 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17억 다 갚아주겠다는 교회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특별헌금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가요. 교회가 빚이 있으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 짓느라고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당신네가 그냥 맨입으로 와서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갚으라는 것도 아닌데 일부만이라도 특별헌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자는 거잖아요. 큰 예배당에서 편안한 시설을 갖춰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더 많이 전도하고 우리 임대료 내는 걸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면 좋죠. 아주 좋아요.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더 많은 선한 일 하는 게 교회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하면 되고요. 조금 주시면 조금 하면 돼요. 타협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2, 3억만 있으면 갈 수 있답니다. 100억이 넘는답니다. 이제 우리도 땅 위로 올라갑시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저는 양심상 그렇게 말 못해요. 안 하면 안 했지. 큰 거 주시면 더 많은 영혼 전도하고 더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doing이 아니에요. being이에요. being. 다움. 교회 다움을 유지하면서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말씀 무시하면서 무조건 큰 거 위대한 업적,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통합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저는 포기할 거예요. 포기 선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을 아버지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머니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다움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머니 다움이 있다면 다른 엄마 아빠하고 다를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1절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왕하고 달라야 했듯이 우리가 다른 엄마 아빠들하고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역할이 doing에 포커스를 맞춰요. being이 아니에요. 아버지 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버지가 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부부들하고 달라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정뿐 아니죠. 직장에서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직장인들하고 일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최선을 맡은 일을 다해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신임을 얻는 사람이 돼야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고 아말렉에 좋은 것을 불순종하면서까지라도 좋은 것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고 더 많은 것 나도 좀 가지고 전리품 취하고 이런 찌꺼기를 우리 신앙 속에 집어넣으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사십시오. 작으면 어떻습니까? 취하면 어떻습니까? 더우면 좀 옷 좀 벗고 뭐 어떻습니까? 뭐 제가 뭐 쇼하는 것 같네요. 진짜 더워요. 괜찮습니다. 전 평생 가난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위해서 크게 더 많이 두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안 주신다고 불평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해피하게 살면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나 할렐루야입니다. 욕심 부리니까 죄 짓습니다. 하나님 백성 다움을 잃어버립니다. 타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 바랍니다. 인도 찬양 7장 부르고 기도합시다.